자녀들의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예는 먹을 것으로, 자녀는 말씀으로 산다. 지난 시간 철학 시간에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아 다윗의 집에 주셨던 은혜의 영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의 차이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집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 친구네 집에 가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예, 근데 아버지 어머니 친구네 가서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명칭만 부르는 겁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로서 진짜로 우리가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사는 것,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은 이제 앞으로 50년 남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50년이 뭐예요? 40년, 30년, 20년? 예,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우리들 인생을 계산하면서 얼마나 더 앞으로 살겠어요? 예, 그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인데 그 남은 인생 속에서도 그 인생이 대략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빨리 그 심판대에 설지 모릅니다. 예, 누구든지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그냥 막 여러분의 생각만큼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기의 연수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기 연수만큼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데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셨던 연수만큼 못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접하게 되면 갈라디아 4장 6절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장로교회의 잘못된 폐해를 말씀드렸던 게 장로가 예정론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예정적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 자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받은 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죽음을 앞에 둔다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근데 맨날 우리가 장로교는 옛날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야 된다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세뇌시켜놓고 뭔 일 터지고 뭐 죽을 일이 앞에 생기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맨날 장로교 다니면서 그냥 구원받았다 확신하는데 확신은 했다 그래놓고 지금 당장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천국 갈 거 확실합니다. 그분이 누구기 때문이죠? 아버지로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진짜 천국에 갈 일을 뭐 한 게 없어. 열매도 없어. 평생 할아버지가 맨날 해놓은 게 없어.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접된 자는 여러분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것만큼은 확신을 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이 너 저렇게 개판인데 어떻게 쟤는 천국 간다 그러지?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는 천국 가는 걸 확신해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의는 정확하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목사님들의 간증해 보면 갔더니 갈 것 같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지옥에 있고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잔뜩 있더라는 얘기들을 잔증하시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도 보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창기나 세리에서 남의 돈 띄어먹던 갈취하던 사람들이나 죄인들과 그다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와 모든 헌금과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을 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땐 바리새인들이 천국 갈 것 같죠.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를 누가 받고 갔다 그러냐면 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럼 내가 창기와 죄인과 세리가 돼야 되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받아들인 자는 가는 거예요. 누구도 외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건 진짜 관계 끝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말이 일단 옳든 옳지 않든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아버지의 훈계는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가 어떤 훈계를 할 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무엘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될 거다. 그런데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징계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징계할 때 가장 편한 때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목사의 입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찔리게 탁 찔러서 아프게 하는 그게 가장 편한 때예요. 왠지 아세요? 말로만 듣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의 말이 통하지 않는 때가 와요. 너무 이제 담대해 죄에. 이젠 들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오래 참으신다고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오래 참음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의 기간이 한정없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목사의 말이 안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여러분 사람의 매라는 것은 영적인 매를 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 방법 무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받기 시작하냐면 징계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징계 이전에 말씀의 경고가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말로 하시는 때예요. 말로.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맨날 우린 듣기 싫은 소리하고 맨날 막 양심에 찔리면 싫어하잖아요.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일 경우에는 아저씨의 잔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잔소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말씀드려요. 왜 제가 이걸 다시 리바이벌 하냐면 너무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으신 분들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의 3장에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사탄이 서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서 있는데
완전히 그냥 불에 타갖고 완전 꽃실린 모양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다 탄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봐도 엄청 고생한 사람 같은 거죠. 예, 막 불에서 나온 사람 같이 시커멓게 타 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근데 마귀가 서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빨리 지옥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폐역하고 더러운 자는 지옥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시더니 시커멓게 타갖고 나왔다. 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사단을 막 혼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얘기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불에서 끌려서 나왔던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복귀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생한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불에서 그슬린 사람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한 건 하나님의 뭐였죠? 징계였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나왔더니 무엇을 면하나요?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판받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불에 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것은 누구의 은총과 다른 거냐면 사울에게 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냥 노예였어요. 종이에요. 근데 다윗의 집은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갔는데도 문제가 없다. 버린 자입니다. 그냥 그들이 살다가 제가 그날 그랬죠. 요트 타고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다니고 마음껏 육체 오주한 만족을 즐기며 펑펑 돈 쓰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자나 하는 얘기고 가난한 자는 매년 고생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가 내 마음을 때릴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는 없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하고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이미 죄를 져놓고도 그 몹쓸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이거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질러 놓은 게 있는데. 근데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안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사단의 정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 왜곡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나로 살라 하시는구나. 내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즐거워했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찬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잖아요. 인정한 무엇이간데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제가 지팡이 막대기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지팡이 막대기 뭐예요? 때리는 도구고 못 끌어 당기는 도구죠. 막대기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그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의 차이가 있어요.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들을 징계할 일이 없어요. 예. 아무리 잘못해도 옆집 아들한테 뭐라 안 그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아들 아니까 뭐라 해도 통하지도 않거니와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귀한 은혜의 감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누구에게 있냐면 자녀에게 있어요. 이것을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아 누리냐면 언약을 받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살면 미래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뭐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뭔가 괴롭고 지금 당장은 없고 지금 당장은 무언가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이 내 앞에 있어요?
약속. 어릴 때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어디 갔다 오실 때, 출장 갔다 오실 때 좋은 선물 하나 사갖고 갈게.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막 설레지 않던가요? 그냥 뭔가 그 받을 막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막 그 받고 싶은 막 그 마음의 설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약속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레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설레임을 몰라요. 그래서 예배의 설레임을 잊어버려요. 말씀의 설레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대한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설렘이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나 분명히 내가 돌아갈 때 너에게 선물 줄 거야. 내가 좋은 선물 사갖고 갈 거야. 너 이거 갖고 싶어 했지? 내가 그거 사갖고 갈 거야. 막 기다리잖아요. 막 아버지 오실 날을. 그런 설렘이 누구에게 있냐면 자녀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싹 뺏겨버립니다. 교회 가는 즐거움이 없어요. 찬양하는 기쁨이 없고 말씀 듣는 소망이 기대가 그 설레임이 사라져요. 다 빼앗긴 자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소망 없는 세대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언제 예배 끝나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녀의 권세가 누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자녀가 회복되면요. 내 생각과 마음의 어떤 삶의 문제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이 확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영역이 열리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기쁜지 모르겠는데 기쁨이 오고 도대체 내가 왜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뭐 받은 것도 아니야. 뭐 남편이 명품백을 사온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늘 행복함과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 감사가 있어.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감사하고 막 하루하루가 기쁘고 설레임이 있고 막 그냥 뭔가 막 행복한 생기발랄 막 그죠? 낭랑 18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는요, 우리의 지금 이 나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겁니다. 뭐를 뺏겼냐면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된 권세가 그래서 히브리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는 담대함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관계의 차이가 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징계의 차이가 있어요. 약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점검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본적인 틀로 해서 자녀들의 권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약 뭐냐?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아들과 노예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징계도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 삶가운데 내비두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큰 징계가 뭐라 그랬어요? 내비두는 징계예요. 무서운 징계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징계, 하나님이 때리는 징계에는 소망이 있어요. 한 대 맞고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비두는 징계는요. 그건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냐면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과정이에요. 이것을 지금 그려낸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노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뭐까지 할 수 없는 노예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뭐하자? 제사를 드리자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한다 그러는데 절기를 따라,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절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삶, 그게 뭐냐면 노예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조차도 드리기가 어려운 인생. 세상 사람이 늘 하는 얘기예요. 교회 좀 나오시죠. 목사님, 제가 제 코가 석자예요.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우리 애들 지금 대학교 등록금 내는 것도 어려워서요. 교회 갈 만한 여건이야.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저. 여러분, 위로로 시작하겠습니다만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의 삶은 예배를 드릴 시간도 없어. 여러분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날마다 벽돌을 굽고, 여러분 그 피라미드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건데, 여러분 그런 벽돌을 구워서 그런 강제 노동에 끌려가고 그 노동의 할당량을 채웠을 때 먹을 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런 삶 살겠습니까? 막 교회도 못 가고, 막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도 못 가고, 막 그냥 예배하러 갈지 못하는 거야, 막 바빠서. 아니면 마음껏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원하세요?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은 노예로 예배도 나오는 어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음껏 예배하러 가는 자유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 우린 여기에 대답은 뭐예요? 마음껏 예배하러 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내셨어요. 너희들 노예 삼을 이제 청산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도망갈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고 나옵니까? 그 군대가 와서 쓸어버릴 텐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을 해내세요. 그것도 모세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노예들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되냐면 그들의 결과물을 채워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전에는 집단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집단도 아예 주지 않고 집단도 니들이 구해다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야 되는 일당은 똑같아. 그러니까 집단을 저 멀리 광야에 나가서 주워다가, 그죠? 지푸라기 주워다가 다시 진흙에 으깨서 이것을 굽는 일을 하니까 일이 배나 힘들잖아요. 집단은 줬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량을 채웁니까 못 채웁니까? 당연히 못 채우죠. 근데 여러분, 노예의 삶은요, 그 일당량 채워야 월급 나와요. 노예의 삶은 결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할 일 다 했냐 안 했냐예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근데 자녀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삶은 결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노예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고 일해야 됩니다. 이 노예적인 삶의 출처가 바로 무엇이죠? 어디서 나왔죠? 이렇게 노동해야 먹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흙이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막 죽어라고 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은 죽어라고 일해서 먹는 동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지기적 삶으로 먹는 삶이었어요. 그 청지기적 삶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음껏 임의대로 먹되 하나만 나와 약속하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우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어떻게 하라? 그것만 먹지 마라. 사람은 꼭 먹지 말라는 걸 먹고 싶어해요. 다 먹어도 된대요. 다 먹어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여러 가지 죄악의 결과를 갖고 한 죄책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노예된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해요? 먹을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군생활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황현 성도님? 군생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생활이라는 데는요 굉장히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내가 계급이 올라간다고 계속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너무 높은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있어서 위로 눈치 보고 뭐 밑에서 뭐 대우받는 것 같지만 또 아랫사람도 눈치 봐야 돼요. 항상 위아래를 다. 희한하지만 그렇습니다. 별로 즐거운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왜 참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먹고 살아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 군생활하면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이사 다닙니다. 여러분 막 2년에 한 번 보통 다녀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전학 다닙니다. 똑똑한 애들도 여러분 전학 다니는 애들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좋아도 전학 자꾸 다니잖아요. 공부 잘 못해요. 그래갖고 보통 애들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누가 하고 싶어요? 맨날 당직 근무에 그죠? 요즘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당직 근무에 비상 걸리면 들어가야지. 훈련으로 며칠씩 집에 나가서 여러분 야전에서 먹고 자야지. 여러분 별로 안 달라요. 야전에 있는 건 다 똑같아요. 힘들어. 겨울이면 혹한기 들어가지. 여름이면 여러분 유격 들어가지. 거기다가 무슨 훈련 날마다 군대는 훈련하는 게 직업 아니에요. 즐겁겠어요? 근데 왜 합니까? 먹을 거 먹을 때문에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머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담의 일이 뭐였냐면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에 이 나무를 거기 오늘 성경은 아마 경작하다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본문의 원어는 경작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존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스리다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키다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맞거든요. 그런데 뭐 아마 요즘 바뀐 개역 개정은 경작하다로 되어 있어. 경작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지키란 뜻이에요. 먹지 말고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고서 깨졌죠. 말씀이 우리로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먹고 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됐냐면 노동을 죽어라고 해야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돈 좀 통장에 있어야 그래도 큰 막 고민 안 하면서 조금 살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큰일 생기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결정되는 인생을 살아요. 돈이 좀 있으면 조금 편안해요, 마음이. 돈이 막 없으면 불안하고 그죠? 막 이러다가 진짜 뭐 갑자기 무슨 보일러라도 터지면 어떻게 돼요? 회의하죠, 막. 뭐 여보세요. 야, 너 통장에 얼마 있냐? 너 알바했잖아, 이 자식아. 회의해야 돼요, 집안 회의. 뭔 얘기 하겠어요? 비참하죠. 그걸 왜 해? 그까지 회의를 해야 되네. 돈 없으면. 돈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예비비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동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으나 이제 이 광야에서 기억해라.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은 뭐로 나오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바로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애 낳고 인구가 늘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농사 졌나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으면 그 광야에 살아야지. 광야는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헤매서도 한 번도 농사 지은 적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굶은 적이 없어요.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노동하지 않아도 노동이 먹을 것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희한합니다.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뭐가 없대요?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포함 참 대단한 것도 먹었네.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파, 마늘이 그렇게 좋아? 참 대단한 거 먹었네. 일하고 나서. 무슨 킹크랩 나온 줄 알았네. 겨우 말하는 게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수준을 알겠죠. 근데 이것을 또 뭐라 그러냐면 값없이 먹었다네? 값없이 먹은 거 확실합니까? 아니요. 그날의 일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받아먹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난대요. 자유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냈더니 다시 애굽이 생각난다네. 여러분 복으로 달려가셔야지.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까지 지금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까지 게 뭐가 중요해요. 이까지 게 겨우 말하는 게 이거 수준인데 내가 애굽에서 킹크랩과 랍스터와 1등급 한우와 이런 것을 날마다 지겹게 먹던 것이 기억난다. 이랬으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남네. 이러기라도 하죠. 그런데 막 대적하면서 모세한테 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 참외, 뭔 다 채소야. 이때도 웰빙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말하면서 그것도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건 밭에 나가면 있습니다. 뭘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는 이 맥락이 뭐냐면 이 본문이 뭐냐면 만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신비스럽고 놀랍게 여기지 않아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사,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노동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며 그들을 광야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이끌어내시고 이제는 잠시 시험하시고 낮추신 뒤에 그들의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요 애굽을 말해요. 참외를 말해요. 부추를 말해요. 저는 귤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가치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받는 곳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는 어디에서 일용할 양식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노송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회는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입니다.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이제 말씀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동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벌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을까를 염려하지 원래 않게 되었어요. 천국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에덴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자녀된 권세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는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이루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일에
이제 그것을 때문에 내가 오늘 뭐를 먹고 내일은 뭐를 먹어야 되지 이런 걱정하지 않게 돼 있는 원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의 회복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이미 임한 천국과 그죠? 아직의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의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요, 일용할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왜 이방인들이 구하죠? 그들은 어디서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노동하여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여 안 하세요, 하나님이. 네. 그대로 니들은 밖에서 먹고 살다가 그대로 끝나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졌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광야 우리를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우리는 노동하여 일하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서 해방시키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인생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대단한 거 알려드렸는데. 근데 왜 걱정하고 사세요? 그럼 무엇이 안 된 거죠? 그게 확신이 안 되는 무엇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을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내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삶이 그렇게 유치한 것으로 걱정, 참외, 오이, 부추, 파가 없다. 나 이런 걸로 안 살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자랄 때와 너무 다 경험했거든요. 그냥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염려스럽게 살게 안 하시잖아요. 열어주시는 길들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가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이 근원적인 복, 여러분 이 땅의 천국, 여러분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막 노동하려고 애쓰고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는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서 여기저기 가서 고생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사는 거. 이제 출애굽 때 백성 우리가 세상에 출애굽 뭐를 의미해요? 세상에서 건전받아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온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나왔을 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왜 어렵게 사시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왜 자녀됨의 권세를 빼앗겨서 왜 두려워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며 가진 돈이 없는데 나 미래는 나 노인네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가 더 많으시거든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어서 자신감이라보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막 애들하고 막 가끔씩 내가 이제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 관계가 안 좋을 때면 야 니들이 나 안 돌봐도 돼. 야 니네 엄마나 잘 돌봐 나중에. 나는 신경도 안 써도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자존심이 아니에요. 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내가 백발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다. 참 그래도 내가 어설프지만 주의종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참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나는 지금도 니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통장에 얼마 있냐. 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보살피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근거를 매우 중요시 여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사는 자인지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보면 야 쟤는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냐? 쟤는 어떻게 저렇게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쟤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쟤는 뭐가 그렇게 저렇게 자신 있냐? 이럴 정도일지라도 남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밖에서 노예처럼 그냥 전전긍긍하며 오늘 하루 일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그런 인생처럼 사느냐? 이 근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는 옛날부터 별명이 있었어요. 배짱이라고. 맨날 놀기만 해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인간이라고 배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의지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지 먹을 게 정 없으면. 예? 아까 만나가 내리더만. 예? 여러분은 노동으로 염려하며 살게끔 돼 있지 않아요. 에덴이 회복됐어요. 천국이 임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의 호흡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이제 이걸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40년을 방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를 40년 방황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낙 자손이나 가나안 족속이 강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맘몬 물질의 신이죠. 맘몬은 헬라어로 맘모나스입니다. 이 맘모나스의 뜻은 재산, 허욕, 돈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누구의 자녀라 하면 맘몬의 자녀라 그래요. 맘모나스의 자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노동으로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이래서 예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삽니다. 맘모나스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내 아버지면 여호와가 내 아버지면 사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 해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입술로는 여호와가 내 아버지였는데 우리의 삶으로는 맘모나스가 내 아버지로 살아왔었던 인생들은 아니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도 알잖아요. 저 돈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뭐 그럼 제가 여가 활동 못해요? 아니요. 저도 여가 활동해요. 가서 누구 밥 사주기도 해요. 저도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들 제가 밥 대부분 제가 사요. 밥을 얻어먹으면 하다못해 커피라도 사요 저는. 다 공급하심의 역사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요. 메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의 삶 사세요. 제가 잘난 건 없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거 확신해요. 그래서 배짱 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튕긴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그러고 나면 누가 오라? 아버지가 옳더라고. 맘몬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자녀된 이 은혜를 다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먹고 사는 건강, 삶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확신하고 사세요. 자녀로 분명히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자녀된 권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한 모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